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리모델링은 괜찮지만 재개발은 좀. 최근 어느 기독교 상담 사이트에서 제가 보았던 조언의 제목이었습니다. 목회자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신 어떤 분이 상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조언을 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열심히 사역지를 찾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교회에 지원해 보았지만 항상 면접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고배를 맛본 뒤 제가 내린 결론은 남들보다 못한 제 외모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현재 심각하게 성형수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막상 수술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다 같이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라는 찬송가 가사가 자꾸 생각나서 괴롭습니다. 과연 목사인 제가 그런 찬송을 즐겨 부르는 제가 성형수술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카운셀러가 내린 결론이 바로 뭐냐? 리모델링은 괜찮지만 재개발까지는 좀 그렇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한 일간지에 올린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칼럼에서 요즘 종교인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자랑하셨습니다. 스님은 물론 신부님에부터 목사님들까지 병원을 찾아와서 참 많이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장님이 분석하신 이유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코로나 기간 우리가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마스크를 벗다 보니까 사람들이 맨 얼굴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마스크를 끼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마스크를 벗고 자기 얼굴을 거울에 보니까요, 너무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곳에서 동영상들이 참 많이 올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분석하셨습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은 전도나 포교 활동을 위해서 동영상들을 만들어 올리다 보니까요, 인기 있는 동영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모습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이 카메라 화질도 너무 좋아져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김이나 검버섯 같은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소위 나이가 든 태가 너무 드러나는 겁니다. 스님들의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없다 보니까요, 특히 얼굴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 이 원장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주로 하는 성형수술은 뭐냐? 이 양미간에 있는 이 골을 펴는 수술을 많이 받으신답니다.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목에 로만 카라를 착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에 너무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까 목주름 제거 수술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저 같은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받는 수술 부위는 어딜까요? 이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목사님들은 쌍꺼풀 수술을 제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들께서는 스님과 신부님보다 교인들과 서로 만나서 아이 컨택을 하는 일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요,
이 눈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사실 어느 정도 외모도 받쳐줘야 설교도 쑥쑥 들어온다고 이 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내용이 좀 떨어지더라도 참을 수 있지만 외모가 떨어지면 용서하지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 원장의 글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 속에 콱 박혔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거울 앞에 가서 제 얼굴을 한번 비춰봤습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얼굴을 우리 교인들이 보면서 별 말 없이 사랑해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웃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중에도 반대로 저에게 감사해야 될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소리가 큽니다. 버림받은 사울왕의 뒤를 이을 새로운 왕제를 찾기 위해 이새의 집을 찾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새의 잘생긴 아들들이 차례대로 들어오자 사무엘은 그들의 생김새,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 가운데 분명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정신 차려라 이렇게 경고를 주신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요?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버린 사무엘을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사람을 선택할 때 오로지 실력으로만 뽑아야 된다, 능력 제일주의를 외치시는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말 성경에서 외모라고 번역한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단어는 사실 외모가 아니라 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말 성경의 중심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어 성경의 단어는 뭘까요? 원어 성경에는 이 중심이라고 번역된 말을 레바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심장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눈을 보지만 하나님은 심장을 보신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7절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눈을 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실 때는 무엇을 본다고요? 심장으로 심장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아주 흥미로운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사실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어떻다고요? 거룩하다.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입니다. 거룩한 분, 거룩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천명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이 거룩, 하나님의 유일한 고유한 속성인 이 거룩을 죄악으로 물든 우리 인간에게도 가질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 그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처럼 우리가, 죄악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말을 너무 잘못되게 오해해 왔습니다.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요,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룩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가장 큰 잘못은 거룩이라는 것을 자꾸만 외모와 연결지어서 보는 겁니다. 거룩을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증명된다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심장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전혀 다르게 거룩을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눈에 띄는 모습,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것이 마치 거룩인 양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여지는 모습, 보여지는 외모에 열중하고 살았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 가운데 독특한 음색과 악센트를 이용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시죠?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평소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말로 거룩한 악센트로 설교하는 겁니다. 만약에 평소에 그런 말을 사용하셨으면요 목 다 나갑니다. 실제로 제가 신학교를 입학했을 당시에는요 설교 스피치 학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옛날에 웅변학원처럼요 설교에서 사용할 거룩한 음색과 톤과 악센트를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경우에는요 말투나 음색보다 복장, 즉 옷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화려한 가운과 머리에 관을 쓰고 손에는 정말 지팡이와 성물을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개신교 목사님 중에서도 이 거룩한 모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진짜 옛날에는 하얀 양복에 백구두를 신고 다니는 분들이 실제로 계셨습니다. 부흥사 중에는요 그런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국어사전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높은 곳에 뜻을 두고 신을 닮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룩은 신처럼 고귀한 말을 하고 신처럼 고귀한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남과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존재로 보여지는 것, 그것을 거룩함이라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이런 외형적으로 남과 다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외형적으로 남과 다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의 마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다름을 보이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구별하셔서 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엿새 동안의 날들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쉬신 일곱째 날, 이 날들이 질적으로 뭔가가 다른 날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날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거룩한 날입니다. 월요일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월요일도 거룩하고 화요일도 수요일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다 거룩합니다. 일하는 날도 세속적인 날이 아니라 거룩한 날입니다. 일하지 않는 안식의 날도 거룩한 날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 안식하는 이 날이 특별히 거룩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날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모든 것을 완성하신 다음에 구별하시고 쉬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구별하셔서 날과 날들 사이에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창조주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직장에서 빨간 공휴일이 아닌데 갑자기 쉬는 날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업원이 쉴 수 있습니까? 바로 잘립니다. 휴일이 아닌 그런 날에 오늘 하루 그냥 쉽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휴일이 아닌 그날을, 빨간 날이 아닌 그날을 쉬는 날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직장의 오너, 사장님밖에 없습니다. 그 직장을 만드신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스스로 구별하셔서 오늘은 쉬는 날, 오늘은 안식하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쉽게 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사장님이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스스로가 구별해 안식일을 정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쉬다가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순서가 돌아와서 쉰다, 그렇게 우연히 안식을 만들었다면요, 그것은 흔히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가 됩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은 창조주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겹치다 보니까 세상이 툭 튀어나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이 되면 모든 하는 일을 중단하고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 날을 구별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날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이 거룩하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따르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이 거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이 새로운 거룩한 날이 된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주일 아침에 새벽에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일날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이 윤택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을 거룩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결코 거룩한 백성, 구별된 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너희도 이 날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구별해야 된다. 그것이 곧 거룩이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구별된 주의를 지키지 않고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확신한 대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들을 함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구별하기 위해 따로 내 것을 떼어놓는 것이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육신의 눈을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내가 성별하고 구별한 모든 것을 너희도 따르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구별함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구별하는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이것은 단순히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심장,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성별하고 구별하신 모든 것을 철저하게 따르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심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판단하고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인생 속에서 구별하고 성별되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변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뭐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크리스찬이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별이 쌓이고 쌓여갈 때 정말 우리는 성경이 말한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비로소 될 수 있습니다.